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새벽을 함께 깨움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의 생수를 떠다 마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새벽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생명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또한 직분을 주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흘간의 하나님, 밀양 지역의 축제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바라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은혜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되고, 우리 직장이 변해야 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과 신뢰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오직 찬송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주님 때문에 능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또한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낼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을 하나는 속죄물로 삼아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주로 되어 있지만 근본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은 영혼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의 본성이고 정체성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죄인된 타락한 부정한 인간들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제사는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레위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1장부터 10장에 가기 전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번제에 대한 이제 개념이 소제가 뭔지, 그리고 화목제가 단지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 감사는 바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낙헌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배상의 의무가 있는 속건제와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에는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죠? 쪽발 달린 것, 그죠?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 음식에 대한 규례가 1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생활편으로 넘어왔다 그랬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미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을 떠난 지 4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종은 뭐예요? 자기가 뭐
음식을 먹을 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대로, 우리 말하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대로 그냥 다 그래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밀양에도 지금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나흘 동안 했는데 제가 밤에 보면 그냥 술판입니다.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온통 애나 어른이 할 것 없이 결국적으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 항청망청해가지고 얼큰하게 해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축제의 그건가? 저도 이제 선교하면서 해외에도 뭐 선교하러 많이 다니고 뭐 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축제보다는 거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물론 우리 밀양 여기는 그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농민은 뭐냐면 온갖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즐기고 쓰레기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조금 문화가 좀 달라져 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세상에 그냥 애굽의 주인이 바로가 주는 대로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는, 생각으로는 가난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규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밀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는 담배 피우는 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의 논리로서 우리의 어떤 뭐 부정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뭐 마약이나 노름 이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서 거듭난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는요,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산모에 대한 어떤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서론의 말씀을 좀 했고요. 자,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낳으면 출산이죠. 출산한 여인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리라. 이게 뭐냐면 성경에도 이제 월경에 대한 거 있지만 결국은 피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피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유출되니까 그런 단순히 피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원래적으로는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 월경할 때 여인들도 피가 나오는 거지만 그것을 그냥 단지 부정하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 글자로서 문자로 부정하다고 해서 아우 부정한 여인, 이게 아니라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게 있죠. 밤에다가 집에 가서 애 낳고 또 뭐예요,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농사했다 뭐 이런 거 약간 뭐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이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경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착취를 당한 겁니다. 노동력 착취예요. 이거는 제대로 미역국이나 회복간이라 그러죠. 이걸 못하고 그렇게 출산하고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뼈가 삭고 나중에 그죠? 노년에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풍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규례라도 법이라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수단으로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관점을 바라는 겁니다. 3절부터 우리 4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사비를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도 33일을 더 일도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그죠,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이 여인이 그죠,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를 못 들어간다, 문자적으로 한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라도 뭡니까, 너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막 이런 룰을 하면요, 몸도 회복되기 전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나 성물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이 여인이 움직이지 않고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회복의 그 은총의 수단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지런하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해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이것도 뭐냐? 아니, 사내아이는 낳으면 일주일만, 그죠? 7일만 부정하고 33일에 회복가를 주었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이 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아니까 여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지고 남자애 낳을 때보다 2배로 어떻게 보면 그 규례를 딱 줘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 설명이 있지만, 자, 사내아이 여자아이 낳는데 뭐 사내아이 낳으면 유출이 적게 되고 여자아이는 더 많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는 애를 못 낳잖아요. 남자는요, 뭐 씨는 있다 할지라도 애는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뭐냐면, 여자아이는 비록 그게 그 가난 애기로 태어나지만 얘는 장차 커서 엄마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기 위해서 2배로 이런 규례를 넣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뭐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기간으로서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는데 33일 동안 쉬는 거하고 66일 동안 쉬는 거하고, 우리 나중에 혜든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직장에서 출산휴가 3개월 기본 주는데 6개월 주봐. 좋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회보장제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한, 그리고 여자아이를 잉태됐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생명의 그 출산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 그런 축복의 그런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내 여자인데 내가 죄가 많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을 모르고 이럴 때는 막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가 성경을 읽자 할 때는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소리만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소리가 들어가면 훨씬 입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이제 정결 이 예식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제사를 드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요 어떻게 해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쭉 내려다 보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산모는 그럼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집비둘기 2마리나 그죠?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그러니까 비둘기를 2마리 가져와서 드리더라도 그것이 뭐다?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양이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이 훨씬 비싼 것 못 사면 비둘기라도 2마리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산후 정결 이 회복을 위한 이 규례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려야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결을 졌기 때문에, 부정이 떠나고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사 배웠잖아요. 번제하고 소제에서도 나오지만 소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가루 있는데 이거를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 어떻게 한 움큼만 가지고 거기에 유황 섞인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그때도 마찬가지죠. 소나 양이 없는 사람은 그때도 뭐예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뭐 성도들이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형편에서 제대로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드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규정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운 것도 주의 은혜고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놀아봤잖아요.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영원합니까? 그 만남이요, 좋을 때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성과 여러분들의 꿈들이 펼쳐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늘 성령 중심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결 규례와 예식을 통해서 이 여인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늘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무너진 지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도해야 될 때